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좀 그렇게 환영해 주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천국 백성답게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 조금 많이 약하신데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또 잘 들으시고요. 한 주간은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게 돼요. 자, 지난주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이 세상 속에서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네 분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분류는 바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여든 이들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삶의 어렵고 힘겨운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막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 행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인 이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무리들.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뭐 성경에 남아있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70명의 전도대가 있었어요. 70명의 전도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70명을 전도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 명씩 함께 묶어서 그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죠.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70명의 이름이 성경에 다 나오진 않아요. 그냥 다만 이 사람들이 70명의 전도대 중에 한 사람이었겠구나 라고 유추할 만한 몇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그에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기가 들어가야 할 장례 식장을 내어준, 돌문을 내어준 사람이 있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70명의 전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 중에서 실라와 디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70명의 전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의 몇몇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10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장 2절부터 4절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우, 가나인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교회 학교 다닐 때에 이들의 이름을 노래로 외웠던 적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저도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들도 그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12명의 제자들이 있고요. 자, 그럼 네 번째 부류가 누구냐? 아유, 목사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3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3명의 제자는 정말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날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실 때도 여러분 이 세 제자와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받는 또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러한 동역자들 3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리들, 그 다음에요 70명의 전도대,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 그 다음에 사랑받는 3제자, 이렇게 4그룹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 중에 그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또 성경에 남아있는 이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나는 어떤 그룹에 속하였을까? 여러분 과연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이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그룹에 속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70명의 전도대 그룹 이상에는 속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이왕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우리들의 이름은 분명히 좀 남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가능하다면 최소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이름, 그 그룹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죠? 가능하면 예수님의 12제자의 그룹 이상에 속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제자의 삶은 세상에서 환영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으라는 거죠. 죽으러 가는 겁니다. 밥이 되러 가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 하반절에도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들을 채찍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핍박과 거절을 당하게 될 것이고 생명까지 노략질 당할 만큼 위험한 상황들이 그들에게 처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제자들의, 이게 바로 세상에서 제자들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렵니까?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제자의 삶을 살아보시렵니까? 제자의 삶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의 삶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야 한다. 뱀과 같이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것을 잘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또 생명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느 집사님이 중견기업의 회계팀을 담당하면서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상사가 와서 상무나 이 정도 이사가 와서 회사의 어떤 돈의 일부를 다른 계정에 옮겨 놔라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중장부를 만들자라는 거죠. 불법적인 어떤 잘못된 지시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죠? 예. 대항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그 다음 날에 슬그머니 그 상사의 어떤 책상에다가 슬그머니 회계감사 규정집을 펼쳐놓는 겁니다. 그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찾아서 슬그머니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상사가 다가오더니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이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는 하나의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야 한다? 순결이 있어야 한다. 지혜만 있고 순결이 없으면 그것은 교활함이 됩니다. 교활한 거예요. 교활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순결만 있고 반대로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순진무구한 거예요. 멍청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또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순결하다라는 아는 말의 어떤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가 혼합되거나
무엇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순수한 의도만을 갖고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마음이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봉사기관이나 단체 등에 물품을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용히 후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막 그 후원 물품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막 신문 기자들을 잔뜩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막 이렇게 폼내고 사진만 딱 찍고 돌아갑니다. 행동은 좋은 행동이죠. 돕는 행동, 선한 행동이죠. 하지만 그 마음과 의도는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순결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또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삼가라, 우리말로 삼가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프로세케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의 좀 의미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지다,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마음을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둔다라는 거죠. 이리때 속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삼켜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 두려, 혹시라도 저놈들이 나를 삼켜먹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두면서 경계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하게 위험 속에 뛰어들지 말고 분별력과 지혜를 적절히 활용해서 처신을 잘해라,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리떼들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리떼처럼 눈 막 이렇게 불아리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순진하게 그들에게 다가갔다가 우리 걸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또 상처받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들과 약간 거리를 띄어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다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삼가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줄 알면서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줬다가 이 사람이 발등 찍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너 그럴 줄 몰랐어. 내가 얼마나 널 믿었는데 너 나 그럴 줄. 여러분, 그렇게 막 상처받고 아파하지 마시고, 에이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서 술술 털어버려야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괜히 너무 사람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시고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늘 배반하고 배신하고 때로는 우리를 후회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때로는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라? 삼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 주부에도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자들의 삶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제자의 삶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여러분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박해와 핍박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어진 말씀에 보면 그럴 때에 신문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따라해 봅시다. 나의 속에 성령이 있다. 내 속에 성령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고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바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어떠한 신문을 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8절 여러분 이런 말씀 막 별표 땡땡 막 이런 형광펜으로 쭉쭉 막 이렇게 쳐놔도 괜찮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 누구 계세요? 사람들이죠. 이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삶의 문제들, 고난, 질병,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때로는 경제적 돈의 문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다 두려운 문제죠.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죽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들, 고통스러운 일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제들로 우리가 죽는다고. 여러분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죽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죽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살아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주님을 통해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때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고 고향으로 가고 그랬습니다만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눈물이 나요. 예.
주님의 제자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니까,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 따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28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여러분 주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창조주, 섭리주,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삶의 문제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전혀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말로는 살아계시다, 살아가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을 이렇게 보면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전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32절과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의 삶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행실을, 또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추수할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퀴즈를 하면서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타임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지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달란트를 나눠주고 나중에 돌아와서 얼마를 남겼는지 결산하잖아요. 그런 때가 있다. 등불을 들고 있느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초대에 진심으로 응했느냐, 참여할 때에 의복을 갖췄느냐.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난해 구절이라고, 36절까지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나는 너에게 평화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에 말씀이 조금 더 어려워요. 이야기 35, 36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34절에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고요. 35절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평화의 왕으로 화평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35절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불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다카사이라고 하는 말은요,
둘로 나누다라는 말이에요. 둘로 나눈다. 서로 막 다투게 하거나 불화를 일으켜서 싸우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아들과 아버지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양과 염소가 나눠지듯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듯 신자와 불신자들이 나눠지듯이 둘로 나눠진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그러면 35절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쉽죠. 그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서로 정반대의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검을 던져주러 오시는데 바로 검을 던져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심판의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정말 중요한 인사인데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시작. 예, 다시는 여러분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그 심판의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상 받게 되는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빨리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38절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잘 들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예수님 말 따르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낮고 작은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서 마지막 정말로 하나님 심판 앞에서 다 칭찬받는 성도들, 그리고 그 칭찬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쉬운 삶이 아니지만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주신 말씀 주신 거 기억하며